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송가 38장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으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안에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 또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문에 놓으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들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렇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인간 능력까지 아버지 세상에 저희가 사는 게 있었으면 우리 성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악한 말을 하며 또 거짓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단수불로 우리 입술 지지해서 하게 해주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악한 점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을 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김영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도마와 글로바처럼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안고 소망이 없는 그곳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삶의 무게로 좌절하며 헤아릴 수 없이 넘어지는 지친 우리 영혼은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서 담대히 나아갔듯이 다시 사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이 변하여 온 유대와 로마를 성령의 힘으로 죽기까지 증언한 바울로 인하여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영원한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행편에서든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아픔은 참 생명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게 하시어 주님 만날 그날을 품고 살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 모든 것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치유를 얻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주님 간절히 찾으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출타 중이나 멀리 떨어져 흩어진 형제 자매들에게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사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되어서 목사님이 주보 원고를 작성해서 주보사에 보냈는데 그 직원이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목사님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이번 주 주보에도 부활주일 찬송이 들어있네요. 혹시 목사님 실수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거 제가 일부러 그 찬송을 고른 겁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 찬송을 불러야 하나요? 매주일이 부활이 주일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주보사 직원처럼 부활 찬송은 부활 주일에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활 주일 아니면은 예배 찬송으로 부활 찬송을 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겁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부활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또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고 끝내고 그리고 내년 부활주일까지 덮어두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관념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기억했지만은 오늘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러했을 때에 제자들은 다시 제자의 자리를 회복해서 그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11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에는 21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왜 실패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등 개인에게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면은 7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잠깐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가는 금방 또 사라지시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은 실패의 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무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탕만 쳤습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실패했는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일은 이들의 과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만나자 하신 것도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요,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던 곳이요, 또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라고 그곳에서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거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거나 숨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3번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 실망스러웠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고서 지금 다시 갈릴리의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밤 그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때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아 놓았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여전히 죽은 예수만 추억하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분명히 이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보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들의 과거만 추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만 추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과 다름없는 일이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아주 기술도 뛰어나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그날 밤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나이다. 그날 밤 허탕만 치고 말았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제 아무리 많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굵고 튼튼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도 내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다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그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물고기 잡을 때에 선실에서 레이더로 어군을 확인하고 그물을 던져도 기계로 끌어올릴 정도의 아주 큰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방송 보다 보면은 물고기 잡으면 153마리가 아니고 큰 물고기 수백 마리 잡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 당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지식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국 빈 그물만 건져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잠시 소유했다가 곧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고위직에 올랐다 할지라도 정년이 되면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려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지치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밤새 찬 호수물을 얻어맞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숯불도 피워 놓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입장을 돌아보시면서 숯불과 또 식사를 준비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또는 머리로만 하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식구라는 의미죠. 한 식구라고 하면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면 아이고 저걸 그냥 내가 미쳤지 그러다가도요 밥 때가 되면은 식사를 준비해 놓고 야 와서 밥 먹어 하고 한마디 소리 지릅니다. 와서 밥 먹어. 네가 속썩이지만 그래도 내 식구라는 겁니다.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속아서 한탄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은 비록 퉁명스럽더라도 식사해요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문제가 꼬이기 쉽죠. 아직 화가 내가 안 풀렸지만은 그래도 내 식구라는 이 말이 잘못이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배신자들이라고 미워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배신했느냐 따지며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다정하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족하니까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 하십니다. 엘리야야,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아직도 내를 알지 못하느냐?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던 돈 어디 다 썼느냐 물으십니까? 어디서 지내다 이제 왔느냐? 그 말도 안 하십니다. 송아지 잡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서 항상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고는 와서 먹으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뒤에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다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주님을 제일 잘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종종 실수도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처음 말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서 그만 우쭐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책망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 이고 장담했는데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자신은 더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자괴감 또는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묻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로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데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 필레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전히 베드로에게 부족한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물음에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은 앞뒤 안 가리고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명 붙잡고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교라도 하겠습니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믿으면서 또 기도의 삶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또 우리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뿌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7장을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일용할 양식과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올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한 건축헌금과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일 때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그 삶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교회 소식 되어 있는데 교회 소식보다는 늘 코로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 계속 50명 이상의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2단계가 되어 있고 그저께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교회 좌석 수의 20%까지 모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6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60명이 안 되니까 큰 적은 아닙니다만은, 또 혹시 분산을 위해서 일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일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는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노회 제192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4월 13일 있습니다. 원래는 새날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곳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새날교회, 땅끝교회, 또 항서교회, 산성교회, 장유대성교회 이렇게 5교회에서 시차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노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총대 장로님들은 산성교회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수칙 더욱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외출 삼가해 주시고, 또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혹시 열이 나거나 조금 증상이 있다 싶으면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날만은 조금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3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